네, 오늘은 신명기 21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사건 사고들이 났을 때, 또 일반 어떤 포로들을 안으로 삼았을 경우에 사회적인 규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1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사건이 나왔다. 그래서 들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 그런 일들이 생기면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CCTV나 지문이나 이런 게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해서 그런 사건이 났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리무중에 빠진 이런 사건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렇게 처리해라. 이제 하나님 그런 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누가 쳐 죽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살인사건이 났을 경우에 여기 2절에 보니까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다. 3절에 보면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해서 거기서 속죄제를 드리도록 해라 말씀을 합니다. 이 성읍의 장로들, 재판장들이 다 모이라는 거예요. 원근각자 사방에서 다 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사건이 이렇게 하나 나면 이 지도자들이 거의 총 출동하는 겁니다. 지파의 지도자들, 재판장들 다 모여가지고 거리를 재가지고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 그들이 그것을 책임져라. 아니 왜 우리가 책임집니까? 나하고 상관도 없는 일인데. 아니다, 그걸 책임져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잘 마무리되도록 하라 하십니다. 여기 심지어 5절에 보면 누구도 거기 가라 그러시냐면 5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정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최종 판결을 내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한 사람이 죽는다 하는 게 사실 파리 목숨같이 여겨질 때가 있었죠. 인격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노예와 종, 이런 사람들은 거의 매매되고 거래되는 값이 매겨지는 그런 존재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이름 없는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다루시느냐,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읍에서 다 모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버겁고 힘든 일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이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그리고 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가까운 곳에 이 마을의 지도자들이 책임을 져라는 것은 사회성, 공동체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세트같이, 한 몸같이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개개인으로 그렇게 보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어떤 아픔도 민족의 아픔으로, 한 사람의 죄악도 한 민족의 죄악으로.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런 걸 볼 수 있는 게 여리고성을 빼앗을 때 그 전투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외투와 은딱지와 이런 거를 땅속에 감추죠.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그 다음 성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죠. 100사람 다 잘했는데 한 사람이 숨기고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공동체, 그것을 한 몸처럼 보시고 한 사람의 실수와 죄악도 전체가 책임지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루셨다는 걸 보게 되죠. 오늘 제사장들이 거기에 같이 간다는 것은 예배를 집례해야 할 제사장들이 예배에 그런 업무를 잠시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그 피살 사건의 그 장소로 갔을 경우에 뭐 몇 날 며칠이 걸릴지 그 기간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사장들 보고 오라 그러시냐? 너희 공동체 안에 여전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손에 피가 여전히 묻어 있고 그러한 죄악이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나에게 예배한다고? 그거 내가 그 예배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물을 드리러 왔느냐? 잘 생각해봐라. 나한테 막힌 것이 있는지, 내 형제에게서 막힌 것이 있는지, 그거 그 자리에 이렇게 잘 내비두고 가서 화해하고 다시 와라. 그때 내가 받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는 반드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도 막힌 것이 없어야 하지만 우리가 내 이웃과 형제를 향하여서도 막힌 것이 있으면 그거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러한 죄악이 숨겨지고 덮어지고 이게 만연해지는 어떤 일들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런 표현을 쓰시죠.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해라.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해라. 이게 나 혼자 거룩하다고 나 혼자 잘 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여기 재판관들 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 사람들이 아니 내 사건도 아닌데 내 할 일도 골치 아픈데 거기까지 또 오라고 왜 그러냐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게끔 평소에 잘 해야 하죠. 제사장들은 제사장대로 말씀을 잘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잘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또 재판관들은 아랫사람들을 잘 이렇게 단속을 해야죠. 그렇게 이 공동체 안에 이런 숨겨진 죄악들, 여전히 그 손에 피가 묻어있는 그런 죄악들,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해라.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정말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보이지 않는 담이 있고 골이 생겨서 막힘이 생긴다. 그런 거를 빨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우심 가운데 거두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여기 또 하나 우리가 말씀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뒤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적군을 손에 넘기셨다. 그래서 사로잡은 그 포로들이 있는데 어떠한 군인이 그 포로 중에 한 여인이 너무 아리따워 보여서 이 마음에 연연하고 저 여인을 내 아내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머리를 깎고 뭐 정결례죠.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정결례입니다. 남자들이 거쳐야 하는 할례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고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이렇게 정결례를 행하고 그래서 유대인이 되는 절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절차를 거치게 하고 그리고 결혼해서 아내가 되게 해라. 그런데 점점 살다 보니까 내가 왜 콩깍지가 씌었나 이게 자꾸 마음에 이렇게 더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사실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아내로 삼아놓고 그런 마음이 혹 들어오면 그를 종같이 생각하지 마라. 내가 그를 욕보였고 그를 내 아내와 같이 존귀한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놨는데 내가 이제 싫다고 마음이 바뀌었다고 종 다루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절대로 돈을 주고 팔거나 매매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대사회 시대 풍속, 풍조, 이 포로들의 어떤 인격,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건 정말 한 사람의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사람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그 여인을 꼭 자유롭게 돌려보내든지 그렇게 해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대접받고 존중이 여김받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왔다 한들 그를 짓밟거나 그의 인격을 훼손시키거나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름 없는 한 사람이 누구에 의해서 피살되는 들에서 우발적인 사고겠죠. 그렇게 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너희 중에 그런 인격이 훼손되거나 죄가 여전히 만연하거나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떤 게 있냐면요. 1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아내를 두길 원하시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됐을 때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받는 자가 다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받는 자의 그 아내의 이 아들이 차자일 경우인데 그때 내가 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그 차자를 장자로 거꾸로 세우지 말아라. 요지는 그겁니다. 앞세우지 말아라. 반드시 내가 사랑하든 미워하든 그거 너한테 중요한 게 아니다. 반드시 순리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야곱에게 레아와 라헬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레아는 야곱의 총애를 별로 못 받았습니다. 라헬을 사랑했죠. 그러나 장자는 분명히 그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진행해 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앞에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을 앞세우지 말아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리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지 내 감정을 따라서 사사로운 어떤 이익 여부를 따라서 그것을 이렇게 뒤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공정성이 이루어지면 분노하죠. 정치권에서 이렇게 우리가 뉴스를 보지만 공정성이 저기는 이루어졌다라고 여겨지면 국민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남의 자식 어디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막 돌팔매를 던질 만큼 그렇게 하고 내 자식 이렇게 하는 거는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거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 느끼면 그거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연, 지연, 인정 이런 거에 사사로운 것에 끌려가지고 이 질서와 법도를 훼손했다. 그거를 뛰어넘어서 뭐를 한다. 낙하산 인사를 만들어 간다. 그런 거에 사람들이 이게 편치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장자를 세우는 문제도 절대로 사사로운 너의 이익 여부와 마음의 감정을 따라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의 도를 따라라. 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여기 이제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 당시에 이 사형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 나무 위에 그 시체를 달아 놓는다는 거죠.
사실 끔찍한 형벌입니다.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너도 죄지면 저렇게 될 줄 알아. 이제 사실 그런 거죠. 그런 사형법이 있었는데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마라. 이 당시에 어떤 관행으로는 뭐 일주일씩도 달아놓고 그랬답니다. 사람을 나무에 일주일을 달아놓으면 건장한 남자들인 경우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어떤 처형이죠. 나무에 그렇게 매달아 놓으면 피와 물을 뚝뚝뚝뚝 다 쏟아가는데 그래도 안 죽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요? 혹시나 밤에 누가 와서 나무에서 그 사람을 내려주가지고 도망갈까봐 그래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지고 망치로 다리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넌 내려와도 너는 못 걸어간다. 너는 여기서 끝장이다. 그렇게 깜찍한 게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 피냄새 맡고 독수리나 이 까마귀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눈도 파먹고 그런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 공동체에 혹시 그런 일이 생기거든 밤을 지내게 하지 말고 그날 내려서 장사를 해라. 그게 죽은 자 또 사형받는 자의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예의고 존중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끔찍한 사형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신 거죠. 그 처참한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쏟으시며 극심한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지금도 귓전에 들려오는 듯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이 공중에 들려있다. 그런 거는요. 하늘로도 하나님께로도 버림받은 것이고 땅에서 떠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도 버림을 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하늘로도 땅으로도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냐? 수많은 처형법 중에 하나님이 외면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외면하신 거예요. 인생의 죄를 위해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저주의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아사셀 염소처럼 영문 밖에서 그렇게 죄짐을 짓고 저주의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셨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을 수요받아 살아가는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이 모든 것이 나무에 달린 예수님, 저주의 나무에 달린 예수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예배실 환경이 많이 바뀌고 좀 어색하실 텐데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결혼하신 우리 장로님 가정도 많이 축복해 주시고요.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에게 버림받은 저주의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한 사람의 인격까지도 고려하시고 배려하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늘 대할 때마다 그분의 인격을 생각하고 또 존중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의 그런 귀한 은혜를 맛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께서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의 모든 삶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